오늘은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환란이나 기근, 굶주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전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인데 그 중에서도 2차 대전이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정말 2차 대전은 너무너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와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7년 7월 7일 일본은 이미 1910년 우리 한국을 한일합방으로 교두보로 삼고 1937년 만주를 공격합니다. 7월 7일에 만주를 공격해서 중국을 장악하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 1939년 9월 1일 독일 옆에 폴란드가 있어요. 폴란드 위에 저기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하고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집중 공략을 해서 함께 분할 점령을 해요. 그 약소국을 분할해서 점령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1940년 6월에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또 침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났느냐? 추축국이라고 해서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습니다. 조약을 해요. 우리끼리는 서로 침략하지 말고 전 세계를 우리가 식민지로 만들자. 그래서 왜 추축국이냐면은 여러분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죠. 그 로마하고 독일 수도가 베를린 아닙니까? 베를린하고 이게 지도를 보면은 일자로 딱 되어 있어요. 줄을 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과 로마를 축으로 해서 세계를 정복한다는 이 터무니없는 야망을 가지고 이들이 동맹을 맺어요. 추축국으로. 다른 나라도 나중에 들어갔다가 나가는데 그러나 여기에 또 대항해서 연합군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들이 막 침공을 하니까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캐나다 이런 중화민국 이런 나라들이 다 연합군이 되어서 이제 추축국과 연합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1940년부터 45년까지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처음에는 독일이 이기는 것 같아요. 독일이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 막 영국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게 2차 대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945년 그때가 5월 9일이죠. 독일이 항복했어요. 1945년 5월 9일 독일이 항복하고 히틀러는 자살하고 무소리니는 처형당하고 이탈리아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해서 여러분 일본은 막 그 진주만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가미가제 이런 거 해가지고 나름대로 일본이 막 세계를 대항해서 싸웠단 말이죠.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원자탄을 거기 떨어뜨려서 여러분 그 원자탄 하나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제가. 그리고 그 주변에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들은 그 후손까지 원폭의 피해를 입게 돼요. 기행아가 태어난다든지 고통이 계속된다든지
그래서 8월 6일 날 그렇게 했고 8월 9일 날 또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8월 15일 날.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 그날이 우리가 해방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소련이 처음에는 독일하고 붙어 있다가 나중에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니까 조약을 깨고 소련이 연합군에 붙어서 함께 전쟁을 해서 사실 소련도 연합군을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중국을 또 중국 일본 점령하는 그것도 다 소련이 점령을 하고 우리 북한 지역까지 이게 다 소련이 점령을 해서요. 문제는 그 당시 이제 시대가 양분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가 대립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38도선을 쫙 그어가지고 저 북한은 소련이 3년 동안 군정을 실시하고 남한은 1945년부터 48년까지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참 슬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저때 소련하고 저런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강대국들이 정말 잘 의논을 해서 한국을 한 나라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허리가 잘린 남북이 분열된 분단 국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각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시고, 믿습니까? 저 북한 동포들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핵폭탄보다 막 몇백 배 큰 위력의 폭탄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반드시 막아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군인만 전사한 것이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군인보다도 더 많이 3천만 명이 민간인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5,500만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그렇고, 만약에 그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합하면 또 군인 미망인, 또 군인 고아, 그 전쟁 고아, 전쟁 미망인, 전쟁 상위 용사,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산 가족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통일하라. 예,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을 전해라.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들어가면은, 그 제자가 되면은 합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더라도 화해를 하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못할 망정 전쟁은 하지 않게 되고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냐?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욕심들을 다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강복절이라는 것은 빛을 회복한 절기다. 이름을 참 잘 지어서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두웠거든요. 막 빼앗겼기 때문에 민족 이름도 빼앗기고 또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일본 사람들이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회복을 했다.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빛이시라. 그래서 저 강복절이라는 것이 복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 우리에게 강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회복된 날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날, 우리의 어둠이 물러간 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날,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 이 날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복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강복절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때 그 4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그 교회를 털 주일마다 걸어서 1시간이 걸려요. 걸어가려면 4.5km 이 정도 되는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그때 공병대가 지리산 토벌 작전의 일환으로 거기 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사였어, 교사. 막 교회를 뜯고 새로 지을 때 막 큰 바위에서 그 공병대 아저씨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저에게 강복절입니다. 여러분의 강복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통일을 보고 싶었으면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했고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자신의 살 가죽을 벗겨서 그 살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 가지고 둥둥둥 치면서 기뻐하겠다. 해방이 되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방을 기대했는데요. 성경에도 강복절이 2번이나 나와요. 강복절이 2번이나 나와요.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강복절, 오늘 느헤미야에서 2번째 강복절.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바빌론 그 왕이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죠.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왕인데 이 고레스가 어떤 일인지 다 영을 내렸습니다.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 유대 민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기환을 했어요. 그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3차 기한에 인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문이 불에 타버려서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적대가 출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적들이 말이죠. 예전에는 도적대도 많았고 이웃들의 이웃 나라도 그냥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을 튼튼하게 세워야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 보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거기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다 가서 설득을 해서 자기가 이제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총독으로 파견이 된 거죠. 설득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다 이제 그 삽 같은 거 이런 기구를 가지고 성벽을 보수합니다. 그런데 막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저 느헤미야는 첩자다. 느헤미야는 잘못된 사람이다. 비방도 많이 들어오고 가짜 뉴스도 많이 들어오고 막 어떤 사람 실제로 만나자 그러면서 암살하려고 하고 느헤미야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절반은 방비를 합니다. 무기를 들고 절반은 또 일을 합니다. 별보기 운동을 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별이 뜰 때까지 성벽을 보수했는데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열중시어하고 쉬어야 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성벽이 완성됐고 이제 이스라엘이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의 테두리를 안전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쉬고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해야 안 되겠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꿈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성벽 완수가 아니라 성벽을 완수하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꿈 넘어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벽은 완성되었어요. 다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꿈 넘어 꿈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벽 완수, 눈에 보이는 꿈이죠. 성벽 눈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완성했어요. 그래, 꿈을 이룬 게 아니다. 꿈 넘어 꿈이 있다. 보이지 않는 꿈은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회복하는 것, 느헤미야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원 장로님, 제가 존경하는데 이분은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도원 장로님은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저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요즘 사람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고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또 꿈이 있더라도요, 그 꿈은 이기적인 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꿈 넘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여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원 장로님이 주장하는 꿈 넘어 꿈은 뭐냐?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도원 장로님이 열심히 외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슨 직업이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돼요. 그 직업은 그 직업은 이제 뭐냐면 성벽 완수한 거예요. 성벽 완수.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진짜 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직업은. 그래서 직업을 갖고 직업을 이뤘다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또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돼요. 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진짜 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게 꿈 아니에요. 부자가 되겠다 이러면 반드시 부자가 되어서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펄벅이라는 사람이 마른 잎은 굴러도 돼지는 살아있다, 뭐 그런 책, 어머니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그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고 의가 좋고 금슬이 좋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강지처를 벌이죠. 그리고 아무튼 잘못된 일을 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꿈 넘어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꿈 넘어 꿈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건강이 인생의 목표. 여러분, 우리가 대다수 그러잖아요. 좀 건강하면 좋겠다. 좀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또 어떤 성도님이 몸이 아프다 그래 제가 또 기도해 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뭐예요? 진짜 꿈은 뭔지 아십니까? 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게 진짜 꿈이에요. 막 아파서 내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건강이 있으면은, 여러분, 깡패들은 건강합니까? 안 합니까? 건강하죠. 그들은 건강이 충만한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만 무조건 원하는 것이 꿈이 아니고, 그 건강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꿈을 여러분 꼭 꾸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꿈 넘어 꿈이 없어요. 꿈 넘어 꿈이 없고
그것만 가지고 말이죠. 그 대통령이 되는 거 요것만 막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들이 우리 한국에서 나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꿈 넘어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도 직업을 나는 가수가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나는 가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게 꿈 넘어 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 넘어 꿈을 가지는 느헤미야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자, 일곱째 달 7월이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바바바밤 나팔을 불어서 절기가 있음을 알리는 절기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대속죄일. 그리고 7월,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7월 달에 이렇게 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절기가 많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해방이 되었으면은 이제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해방이 되었지만 내적으로 꿈 넘어 꿈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절기를 삼아서 자,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그러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해방만 얻고 자유만 얻고 민족이 풀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가장 무엇을 많이 합니까?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해방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 얻었습니다. 이제 사탄이가 도망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막 공격은 해오겠지만은 우리가 자유 얻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절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식일과 무슨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나팔절, 칠칠절, 수장절, 유월절, 이스라엘은 이렇고요. 우리는 주일과 또 사순절과 또 주현절과 또 이제 날마다 우리가 또 부활절, 이런 절기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나쁜 일을 행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지금 우리 새벽에 열왕기 하가 끝났어요. 열왕기 상하할 때 하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너무 우상 섬기고 죄를 행하고 안 되겠다 이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열중시어 하나님이 열중시어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도록 만드신 이유가 뭐냐?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겨요. 세상에 물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라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 자, 3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새벽은 해 뜰 때가 아니가 이게 눈이 이렇게 눈으로 봐서 해가 이렇게 밝아질 때, 미명이 뜰 때, 먼동이 뜰 때, 이 새벽부터 언제까지 있느냐? 정오까지. 왜? 더 시간이 지나면 뜨거우니까 그 사막의 날씨니까 안 되고 그때까지 좀 서늘할 때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유치원 가는 아이 한 7살 정도 되면은 말귀를 조금 알아듣죠. 8살이나 9살 이 정도. 그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세대 통합 예배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시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고 또 때로 힘들고 우리가 피곤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처음에는 많이 정하지 말라 그랬죠. 처음에는 조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정하고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약속을 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보이는 세계만 살아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아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선다는 것은 그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에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울려 퍼지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이렇게 읽을 때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시야 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나와요. 이 왕이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이 성경책을 처음 발견해서 읽었는데 성경책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어. 자기 옷을. 이 성경대로 우리가 안 살아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고생하는구나. 자기의 옷을 찢어버려서. 근데 여호야김 왕이 나와요. 여호야김 왕은요, 그 서기관이 성경을 읽어주는데, 서기관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 성경을 칼로 찢어가지고 하루에다가 막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신하들이 왕이시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소용없어요. 막 성경을 찢어서 그냥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왕은 성경에 의해서 자기를 고치죠. 한 왕은 성경을 찢어버리죠. 여러분, 이 차이가 그들의 인생의 차이고 미래의 차이입니다. 나중에 그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앞에서 우리는 일어서고 성경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경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나의 길과 생명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는 말씀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잘 풀어주었더니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 울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알고 봤더니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는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말씀 때문에 울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사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성이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꿈 넘어 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분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소원이에요.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꿈 넘어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종 이제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종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적용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